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여정에 새로운 빛을 비추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가 된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를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이 진리의 말씀을 널리 퍼뜨리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의 방향, 여러분의 평화, 삶의 목적,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직업이나 인간관계, 혹은 가장 큰 꿈에 대한 선택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가장 먼저 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을 좇고 있습니다. 성공을 향해, 돈을 향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갑니다. 그것들이 자신을 만족시켜 줄 것이라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한다 해도 그들의 마음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공허함이 남아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인간은 본래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첫 번째 자리에 계시지 않는 한 다른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다른 모든 것보다 그분을 먼저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마음을 가득 채우시며 여러분 스스로는 결코 찾을 수 없었던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대답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삶의 선택 사항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질병이 닥쳤을 때, 계획이 무너졌을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삶이 평탄할 때는 그분을 옆으로 밀어놓습니다. 우리는 수천 가지 방향으로 우리의 정신을 흩어놓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의 일정은 이미 빽빽하게 채워져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날 때 하나님을 찾으라거나 기분이 내킬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입니다. 두 번째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확인하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본 후가 아닙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한 후도 아닙니다. 바로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닐 때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순서를 잃고 맙니다.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를 떠도는 배를 상상해 보십시오. 파도가 이끄는 대로 정처 없이 표류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감정과 환경,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그분은 우리 삶의 굳건한 다이 되어주시고 길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주시며 모든 힘의 원천이 되어주십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주님, 이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말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말이 당신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단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아버지,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구한다는 것은 아침에 눈을 뜰 때 그분의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그분과 동행하며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을 냅니다. 우리가 오락을 즐길 시간, 사람들과 대화할 시간, 일할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한 시간도 있는 것입니다. 질문은 시간이 있는가가 아니라 그분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첫자리에 둘 때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불안은 평안으로, 연약함은 강인함으로, 혼란은 명확한 방향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 인생은 결국 공허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람들은 성공에서, 부에서, 쾌락과 인간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다음 목표를 달성하고 새로운 물건을 소유하고 더 짜릿한 경험을 하면 마침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빈자리를 대신 채울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발전된 기술, 더 많은 즐길거리,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우울증, 불안, 외로움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돈이나 명예, 권력으로는 결코 마음 깊은 곳의 갈망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강력했던 왕 중 한 명인 솔로몬 왕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궁전과 황금, 지혜와 권세 등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시 말해 하나님 없이는 이 모든 것이 텅 빈 것이며 삶에는 진정한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내면은 텅 비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봅니다. 수백만 명의 팬을 가진 유명인사들이 여전히 절망과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완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으며 관계를 줬지만 결국 이전보다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이상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위에 세워진 인생은 우리를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찾아 헤매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둘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일시적인 행복을 좇는 대신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대신 명확한 방향을 갖게 됩니다. 텅 빈 마음은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갈증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것에 지쳤다면,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에 지쳤다면 그 해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만드신 분께 있습니다. 그분을 먼저 찾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텅 비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계획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 이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라고 묻지도 않은 채 스스로 결정하고 목표를 세우고 미래를 계획합니다.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지혜가 충분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이 최선인지 아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놓으면 통제력을 잃을까 두려워 꼭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는 처음부터 통제권을 가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음 모퉁이를 돌면 무엇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 앞의 길을 보시며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이끌려 할 때 우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막다른 길에 부딪히며 불필요한 짐을 지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구약의 요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요나에게는 자신만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이 그를 어디로 이끌었습니까? 바로 거대한 물고기의 뱃속이었습니다. 요나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항복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요나처럼 자신의 길이 더 낫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다가 결국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거나 계획 세우는 것을 멈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계획들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고 주님, 저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분께서 나머지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길이 언제나 우리의 길보다 더 낫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계획을 붙들고 있다면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미래를 통제하려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곳으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는 삶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저는 제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루 24시간 무릎 꿇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순간, 모든 결정, 모든 필요를 그분 앞에 가져가며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최후의 수단처럼 여깁니다. 삶이 힘들어질 때, 폭풍우가 몰아칠 때,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을 때만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 시간, 매 순간을 위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힘과 지혜와 평안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셨고 기적을 행하기 전에 기도하셨으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기도가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진실은 우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위해 시간을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볼 시간, 대화할 시간, 여가를 즐길 시간은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 시간은 없는 것입니까? 기도 없는 삶은 무력한 삶입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생명 없는 교회이며 기도 없는 나라는 무너진 나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묶인 사슬이 끊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산이 옮겨집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기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의를 흩뜨리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며 우리 마음에 걱정을 채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이 응답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싶다면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되게 하고 밤에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되게 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는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친구에게 말하듯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아이가 부르짖듯 그분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삶 속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수많은 목소리가 우리를 각기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결코 변하지 않는 기초가 필요합니다. 그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저 또 하나의 책이 아닙니다. 이야기나 신화, 고대 지혜의 모음집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들은 너무나 자주 감정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 혹은 주변 문화에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진리를 따르는 대신 자신의 감정을 따릅니다. 하지만 감정은 변하고 문화는 바뀌며 의견은 왔다가 사라집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 우리 삶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게 될 것입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저항할 힘을 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의심이 스며들 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시련이 우리를 흔들 때 우리를 굳건히 서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과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의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며 성경 말씀으로 맞서 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소홀히 합니다. 책장에 먼지가 쌓이도록 내버려둔 채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습니다.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왜 길을 잃었는지, 왜 평안이 없는지, 왜 믿음이 약한지 의아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는 삶은 방향 없는 삶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싶다면 그분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결정을 빚어가도록 하십시오.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 당신의 삶을 세울 때 그 어떤 폭풍도, 유혹도, 시련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작은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를 더 큰 일을 위해 준비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대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돌파구와 기적, 위대한 부르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작은 결정들, 조용한 순종, 드러나지 않는 신실한 행동들을 간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작은 것들 안에서
우리를 더 큰 일을 위해 준비시키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이것은 우리가 작은 일들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큰 책임을 맡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정직함, 눈에 띄지 않는 순간의 순종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기를 원하지만 이미 가진 것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이미 주신 것에 선한 청지기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에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합니다. 왕이 되기 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화려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외롭고 눈에 띄지 않으며 하찮아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서 신실했습니다. 그는 양들을 지켰고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그 숨겨진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들판에서 맹수를 물리쳤던 그 손이 훗날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목초지에서 신실했던 그 마음이 왕좌에서도 신실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작은 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삶의 영역에서 그분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미 주신 것에 신실합니까? 만약 작은 것에 충실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맡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작은 일에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신뢰하십시오. 조용한 순간에 순종하고 작은 임무에 충실하십시오. 여러분이 작은 것에 충실할 때 그분은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더 위대한 일들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나뉜 마음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을 붙들고 싶어 합니다. 믿음의 축복은 원하지만 자신의 욕망은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옛 습관은 버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한 발은 세상에 담근 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가지만 나머지 요일에는 세상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편안함, 성공, 쾌락, 혹은 인정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원하지만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평안은 원하지만 죄의 습관은 버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쪽짜리 헌신을 받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단지 주일 아침만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드리는 기도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 삶의 작은 일부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 그 자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한다는 것은 그분을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 최고의 우선순위, 가장 깊은 사랑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을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 즉 편안함과 죄악을 넘어 그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나뉘어 있다면 이제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여러분을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붙들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이 우리에게 도전이 될 때조차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분이 우리 앞에 놓으신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려울 때에도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는 비의 징조가 전혀 없을 때 방주를 지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조롱했지만 그는 신실함을 지켰고 그의 순종은 그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협할 수도 있었지만 편안함 대신 순종을 택했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왕 앞에 섰습니다. 두려워할 이유는 충분했지만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먼저 구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대가를 치르게 할 때에도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여 순종하기를 주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말이 아니라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주변 사람들이 모두 타협할 때 진리를 위해 서라고 부르고 계실지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을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무언가를 포기하라고 이끌고 계실지 모릅니다.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에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라고 부르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두려움이나 의심 때문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순종의 길을 걸을 때 여러분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 오락, 수많은 의견과 끝없는 방해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에 의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이러한 영향력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거나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과 가깝게 느끼기 어려운지, 왜 믿음이 약하게 느껴지는지, 왜 끊임없는 의심과 싸우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해답은 종종 그들이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채우고 있는지에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영향력으로 삶을 채우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반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보고 들으며 참여하면서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을 허용하는지가 우리의 생각과 결정,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먼저 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무엇을 들여놓을지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거짓 대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듣는 음악, 보는 프로그램, 참여하는 대화에 대해 신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죄로 이끄는 사람들 대신 믿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만약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무엇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들로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해물들이 당신의 믿음을 약화시키도록 내버려두고 있습니까? 당신의 주의를 사로잡는 것이 당신의 삶을 형성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그분의 진리로 채울 때
그분의 임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의 삶의 실제가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보고 만지고 성취할 수 있는 것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들은 성공과 부, 일시적인 쾌락을 좇으며 이 세상이 자신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일시적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열심히 일해번 돈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갈망하는 명성은 희미해질 것이며 그들이 모은 소유물은 결국 먼지로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지속될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한 채 지속되지 않을 것들을 좇으며 평생을 보냅니다. 우리가 그분을 먼저 구할 때 우리는 영원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매일 내리는 여러분의 선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일시적인 사고방식에 의해 형성됩니까? 아니면 영원한 관점에 의해 형성됩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라질 것들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2절은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의 책임을 무시하거나 열심히 일하는 것을 멈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헛된 약속을 좇는 대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결정을 내리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원히 실제한다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 땅에서의 모든 순간이 중요합니다. 친절한 행동 하나하나, 기도 하나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희생 하나하나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방식으로 보상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사라질 일시적인 것들을 좇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먼저 구하며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습니까? 이 삶이 끝났을 때 오직 한 가지만이 중요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위해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단과 헌신, 그리고 온전한 내어드림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주님, 다른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당신을 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헛된 약속에 흔들리지 않고 영혼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길이 불분명할 때 그분을 신뢰하고 어려울 때 그분께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깊은 곳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일에만 혹은 시간이 날 때만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그분을 찾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만약 여러분이 온 마음을 그분께 드린다면 여러분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삶으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로 가득한 삶, 그분의 능력으로 특징 지어지는 삶,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 번성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분을 먼저 구하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의 삶에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지켜보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그분을